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게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싹 다가가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돗에 나타나 카이사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은 찬미하여라. 찬양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분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네. 온 세상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으나 내 혀 밑에는 찬미 노래 있었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나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면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오니만을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주교님께서 오늘 오후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미사 때에 여러분들 만나 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차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힘들어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덕분에 미사 때 강론 좀 한번 안 하고 대충 좀 넘어갈까 그랬는데 또 주교님이 안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또 강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네, 그래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분명히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끼니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죽을 날하고도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약간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주려고 하는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양식인 성체와 그냥 우리가 매일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먹지만 결국 그 음식을 먹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성체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음식이고 생명의 빵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생명의 빵인 성체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얼마나 큰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스스로 가끔씩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개신교에서 이렇게 개종하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성체를 모시고 나면 항상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그래서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나면 눈물을 흘립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항상 늘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개신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또 열정적인 강론도 설교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살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개신교 신자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일이고, 또 때로는 그 성체를 모시고 있는 천주교 신자인 우리들 자신들도 그 성체의 소중함과 고마움과 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스스로 잘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오신 그분은 바로 그 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뭐가 큰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한쪽이 허전하게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드디어 천주교에 와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매일 미사에 참석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모실 수 있는 게 성체고, 그래서 어쩌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혹은 너무 쉽게 성체를 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성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사 때 우리가 받아먹는 밀떡, 성체 그것만이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 오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가서 성체가 되어주는 것, 빵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의 성체입니다. 한 가지 의미의 성체는 우리가 받아 모시는 예수님의 몸, 미사를 통해서 축성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음식으로 주어지는 그 빵.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뉘어질 수 있고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비로소 성체 성사의 의미가 온전히 살아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체 성사의 그러한 소중함이 더 소중한 가치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우리가 모시게 되는 그 성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그리고 소중한 그런 은총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한 그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입 싹 씻는 게 아니고 나도 나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또 그 기쁨을 전하고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성체 성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의미라는 사실을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